오늘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잘 되는 인생 또는 승승장구하는 인생,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외적으로는 박해와 고난이라는 그런 외적인 시련이 있고 내적으로는 교회 안에 시험이 있어서 우리를 늘 긴장하게 만들죠. 그러한 것들을 만났을 때 내적으로 근심과 염려요, 외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뚫고 일어서셔서 위기가 오게 되고 문제가 도리어 부흥이 되는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 교회의 문제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고 성령의 임재의 장소에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에서 으뜸되려고 성령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그래서 교회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예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으로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 안에 원래 히브리 유대 나라에서 태어나고 유대 나라에서 자라고 성장한 히브리파 사람들과 유대를 떠나 외지에 나가 살다가 다시 유대로 돌아와 교회의 일원이 된 헬라파 사람들과의 갈등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연구해 보면 한 번, 두 번 실수로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러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분열과 또 원망과 불평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두 번째 문제인 거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사도들과 그리고 베드로는 정확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좀 원인을 파악해보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시스템을 좀 고치고 그럴 것 같은데 베드로는 이런 일이 일어난 원인을 은혜가 떨어진 결과로 봅니다. 교회 안에 은혜가 넘칠 때는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리더십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드리고 성도들을 섬겼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만약 이때에도 여전히 은혜가 넘쳤다면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진 것 같다면 어떤 이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 교회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또는
사도들 앞에 내어놓음으로 그 빠진 구제가 채워지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은혜가 떨어지니까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고 뒤에서 뒷담화라고 하죠. 뒷담화를 하게 되고 공시렁공시렁 거리면서 교회 안에 분열의 영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일이 어떤 사람의 실수 그리고 원망, 불평의 원인이 물론 눈에 보이는 게 있겠지만 본론적인 문제는 은혜가 떨어졌구나, 은혜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사도들과 베드로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은혜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힘쓰리라,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봅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 우물에 두레박을 들이우고 물을 기르려고 하면 두레박 이 바닥을 긁는 소리, 먼지만 펄펄 납니다. 그러나 그 우물에 물이 가득하면 두레박을 던져서 원하는 시원한 물을 길어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압니다. 교회 안에 은혜가 넘치고 내가 은혜가 넘치면 어지간한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쉽게 화를 내거나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습니다. 왜? 은혜가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저 사람이 저런 면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 사람의 쓴뿌리가 확 올라오는 것이 봅니다. 내 스스로도 내가 이것밖에 안 됐나 싶을 정도로 쓴뿌리가 확 드러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깊은 한숨 가운데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이실 것이고 닫힌 문을 여실 것이며 묶인 것을 푸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교회에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들 또 다음 세대 교회 전수사님들 위해서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의 리더십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오늘 7명의 집사님들처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중보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가 메말라가고 은혜가 떨어진 곳에 있다고 판단한 베드로는 사도들을 불러 모아 온 교회 앞에 그 일을 맡을 일꾼들을 세움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온전한 통로가 되기 위하여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가 우리의 부족함을 덮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우리의 불편한 관계를 원만한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 소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내 개인이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요즘 들어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 또는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것, 근심하는 것, 좌절하는 것, 낙심하는 것 하나님 이러한 쓴뿌리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
잘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시고 주의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며 하나님 성령님의 그 열매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도리어 맛볼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흘리는 성도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 은혜로 덮으사 영육간에 강동케 하시고 다음 세대들 은혜로 덮으사 하나님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환우들 은혜를 덮으사 생명사계 속에 쌓여 있음을 알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외국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은혜를 덮으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 새벽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전무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용사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